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실전 영적 싸움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은 그냥 읽고 감동받는 것으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삶이 변하게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주님 닮은 삶으로.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점점 나가게 되는 거죠. 중국이 패권을 노리면서 여러 태평양으로 또 여러 아프리카로 지경을 넓혀가면서 막대한 자금으로 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 패권주의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과 한국 또 여러 나라들이 연합으로 군사 작전도 하고, 또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는 한 발에 100억 달러씩 되는 그 미사일을 20발을 쏘았어요. 한 달에 100억 달러 되는 그런 어마한 그런 큰 장비들을 쏘았는데, 이처럼 보이는 적들에게 더 무서운 무기를 전시하고 또 보여줌으로써 파괴 훈련을 통하여서 기세를 올리고 또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세를 누르는 억지 전략을 하게 됩니다. 보이는 것들이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에요. 보이는 싸움을 한다면 우리가 다 정신을 차리고 할 것이에요. 하나님 옆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잠자다가라도 번쩍 일어나가지고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영원함이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도 영적인 전쟁이고요, 가정의 삶도 영적인 전쟁이고 국가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 그래요? 그 뒤에 악한 영들과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정사와 통치자들이 그 뒤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 하늘의 어둠의 영들이 사단에게 속하여 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싸움들을 잘 이겨내고 대적을 해야만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그런 화남이 아니에요. 그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 저 거라사 땅으로 갈 때 그 귀신 들려서, 군대의 귀신 들려서 쇠사슬도 묶은 것 다 풀어버리고 무덤 가운데서 인격이 완전히 말살돼 버린, 그리고 가정에서 쫓겨나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한 인격이 파괴돼서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 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게 된, 또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그 사람들, 또 하나님이 각양의 질병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치료하시고 또 기름을 발라서 치료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우리의 싸움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악한 존재들의 것을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적인 전신 갑주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신 갑주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준비는 머리 위에서부터 할게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결국은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그렇게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영혼의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갑옷을, 의의 공의의 갑옷을 입고, 가슴막이 그 갑옷을 입고, 우리의 신앙은 바로 공의로운 신앙이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는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적들로부터 날아오는 모든 불화살, 창과 칼과 모든 도끼들까지도 다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들, 그리고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아오는 모든 죄들을 향하여서, 사단의 괴계들을 향하여서, 공격들을 향하여서 물리치게 되고 싸우게 되고 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발은 평안으로 준비한 그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우리의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령의 기도로 그렇게 무장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 실전 싸움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패가 있으면 들어서 싸워야 된다고 그랬고, 말씀의 검이 있으면 그것을 휘둘러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를 정신 차려서 소망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의지를 잃어버려요. 권투 선수가요, 힘이 넘쳐 흘러도 눈이 맞아가지고 눈이 안 보이면 싸움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보이지 않으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방향이 없이 싸울 수는 없는 것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잘 빨라도 길을 안 보이면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처럼 우리에게 소망의 부르심의 그 방향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준비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실전의 싸움, 그것은 연습한 자만이 잘할 수 있습니다. 연습해야, 익숙해져야 언제든지 싸울 수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 무조건 믿음의 방패를 내세워야 돼요. 원망이 오면 내게 감사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불순종이 오면 내게 순종으로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우리는 대적을 해서 대처해야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환난이 다가와요. 그렇죠? 환난 없는 세상이 우리는 없습니다. 모든 시험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환난 없는 신앙생활,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상을 거스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물 흐르듯 그렇게 죽은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죽은 물고기가 되어가지고 강물을 따라 흘러가고 바다의 파도에 따라서 흘러가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파도를 거슬러 가야 되고,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조류와 풍파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환난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실패예요, 승리예요? 답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답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고린도전후서 2장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어디 안에서 이겨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강건하여 지고, 그랬죠? 우리의 힘의 근원은 주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힘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힘의 근원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힘이 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될 때, 주님이 나의 왕이 될 때, 그때 힘이 나는 것이에요. 개들도 주인 옆에 있으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으면 고난 당해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안에 있으면 인내하는 것도 이기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는 항상 이기는 자리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면 그 어느 장소도 우리에게 기쁨의 장소가 되는 것, 승리의 장소가 되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를 어디서 이기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승리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우리의 각 흩어져 있는 모든 처소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과 함께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요. 주님과 함께하니까 뭐가 나타나요?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뭐라고요? 신앙생활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데 변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다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이 있어요. 많은 질병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슬픔이 찾아오고 사회가 어지럽고 어려워요. 각종 재난들이 닥쳐도 그것들은 잠깐이에요. 슬픔은 잠깐이고 주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시편 30편 5절에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세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고난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환난이 길어? 그러나 주님은 환난을 많이 당할수록 주님을 위해서요,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할수록 우리의 상이 크도다. 많은 선지자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쪽박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하나도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줄 알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잠깐이에요. 베드로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다시 모든 어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 성도의 주소는 어디예요?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능력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화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다. 그렇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 그리스도 안이 우리의 집입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예요. 내가 싸우고 승리하고 싶거든 어디 안에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싸워야 돼요. 말씀 안에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선생이 되어서 내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싸움의 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밖에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뭘 가지고 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 노창, 그 방어를 가지고 왔지만은, 방패를 가지고 왔지만,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어디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의 영광은 이따 사라져버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 한번 해보죠. 어떤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 짧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그렇죠? 영원과 잠깐은 말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영원과 잠깐,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하루가 천년 같은,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한 영광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굳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다시 말하면 고난 당할 때에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적 싸움에서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그 싸움의 원리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싸우려고 할 때, 시험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어디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 말이 있는가. 그렇죠? 죄악 가운데서 항상 뭉쳐서 한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회개함으로 그리스도께 오는 것입니다. 불순종 가운데서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내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될 때 어디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승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적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 뒤에서 역사한다. 하와가 범죄한 것도 마귀에게 속아서, 또 가인이 범죄한 것은 마귀에게 속해서, 그렇게 각각 자기들 알지 못하고 속하여서, 또 속해서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마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발을 받고 사는 이 세상이요, 그리고 또 내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서, 그것이 바로 육체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가 됩니다. 자, 마귀가 원수요, 세상이 원수요, 육체가 원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적입니다. 마귀는 계획을 세워요. 세상에 판을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그 판 안에서, 그 놀이판 안에서, 그 장소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그곳에 중독되게 만들어서 그곳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잠시 사탕 말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도록, 숨기지 마라,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당하면 그대로 폭발시키도록 만들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상남자인지 상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자기를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 그게 원수는 원수로, 이는 이로 싸우는 것이 승리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내가 이기고 싶은 상대방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세상의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감정을 자극하고 행위를 변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하게 만들어서 결국 불순종하게,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주고 유혹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을 차단하고 마귀의 유혹의 길에서 끊어내야 돼요.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에게 그 일하는 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 내가 열심히 돈은 버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 버는 방법이 옳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죄를 짓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지면 마귀에게 법으로, 자, 죄를 지면 경찰에게 잡히게 돼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죠? 죄를 지면 경찰에게 잡히게 돼요. 그 법 테두리 안에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대적하려고, 죄를 이기도록 그렇게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죄가 지속적으로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중독이 된다고 그랬어요. 장시간 악한 생각에 몰두하게 되면 이제 그 악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꿈을 가지고 실천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돈을 벌려는 생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붙잡아서 결국은 팔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처럼 우리에게 생각이 계속 틈을 탈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생각만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도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사랑 좋은 것 같아요. 선 좋아요. 행복, 요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 또 물질, 가족, 자식, 성공, 건강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앞에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건강이 좋아 중요해요. 근데 그 건강 때문에 믿음을 제껴놓고 그 건강을 목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내 건강을 도와주는 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좋아요. 사랑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사랑 때문에 믿음도 버려버린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더 우선의 자리가 있어야지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걸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한 사랑, 예수님으로 인한 행복, 예수님으로 인한 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들로 우리가 그 배경을 잘 봐야지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 다 우상 숭배, 간음이다, 죄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사탄은 머리에 뿔나가지고 우리에게 달라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콤하게 이렇게 하면 몸에 좋잖아, 이렇게 하면 가정이 좋잖아,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이렇게 우리에게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4절에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요. 천사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깜빡깜빡 다 죽어가는 거죠.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또 속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양의 탈을 쓴 그런 이리처럼, 자, 사단을요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양도 있고요, 뭐가 있어요? 염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잡아먹는 이리떼도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을 비유하기를 공산주의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강할 때는 사자같이 달려듭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기들이 강할 때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침략하고 그들의 바보를 만들어요. 그러나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나타나요. 친구처럼. 그러나 속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강하다 생각되면 뱀처럼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서 속살거리면서 한쪽에서부터 작업을 하기 시작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팔을 만들고 나중에는 쪼개버리죠. 신천지도 그렇고 이단도 그렇고 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산주의 이론과 이 마귀의 전략이 똑같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로 삼키고, 또 이때처럼, 흉악한 이때처럼, 그리고 뱀처럼 그렇게 속살거리며 거짓용으로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이와 같은 전쟁을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서서 그랬죠. 서서. 전쟁터에서, 옛날에 전쟁터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죽은 자들은 다 누워져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서 있는 사람들. 그렇죠? 서 있는 사람들이 서서, 그들이 이제 죽은 자들을 다 그 부속품을, 그 전리품들을 취하고, 덜 죽은 사람도 더 죽이고, 그렇게 하면서 서 있는 자가 승리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모든 괴계들을 멸하고 그 앞에 서기 위함이라 전쟁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탐심이 많은데 이 뿌리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어디서 나오는 행복? 어디서 나오는 사랑? 어디서 나오는 선인가? 뿌리가 다르면 그릇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가 주는 사탕, 납치범이 주는 사탕은 같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그 뿌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랑.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이 뭐겠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우리는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돈이 우상숭배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목회자에게도요 돈이 미혹되고요, 장로와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돈이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돈이 중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위해서 쓰도록 우리가 버는 목적이 달라져, 목적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분별하도록 하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피하고, 사랑을 피하라고, 잘못된 사랑을 피하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안 그러면 세상 풍조가 다 이 물질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우리가 돈 벌려고 지금 일하잖아요. 다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탐심으로 이끌어가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될 것인가? 자, 신앙생활의 싸움에서 첫 번째 원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라고 했어요. 자,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행하라. 예수님 안에서. 사랑도 예수님 안에서, 물질도 예수님 안에서, 시간도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그래요? 나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죽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 살 때 승리한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예수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성품들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예수님의 그 은혜들이 그대로 들어오고, 예수님의 그 평안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쁨도 그 안에서. 우리의 뿌리가 중요해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요동치는 그런 환난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싸움, 적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의 실제는 이제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의 싸움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무기로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의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의의 그 흉배를,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는 분리됨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소망의 투구를 가지고 삶의 방향입니다. 좋은 나무는 무엇으로 알게 되죠? 열매로 알게 되죠. 그렇죠? 열매로 알게 돼요. 무화과나무 그렇게 무성했어도 주님이 열매가 없으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주님이 저주하시잖아요. 열매로 알게 되는 것.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없으면 잎만 무성한 나무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의 공의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를 못해요. 온갖 거짓에 항상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를 못해요. 아니면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누가 오든지 그냥 넘어져요. 이런 어린아이에서 어떻게 해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말합니다. 뿌리와 열매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화려하게 입고 온 사람들, 아니면은 화려하게 장식한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해서는 안 돼요. 개구리도요, 또 버섯도요, 화려할수록, 아름다울수록 무슨 버섯이에요? 독버섯이고 독개구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7번씩 화를 선언한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대. 무엇으로 싸워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성품으로 싸우는 것.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들이잖아요. 다 의로움과 진리와 다 성품들이에요. 그 성품으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사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 은사들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들로 물론 필요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에 방언과 통역과 병고침과 능력과 또 여러 말씀의 지혜와 영들 분별함과 그런 것들을 쓰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무기가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이 사용되는 목적이, 또 능력 행하는 목적이 어디예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성품 안에서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져요. 그렇죠?
교만해져요. 교회를 나눠요. 자기가 신령해요. 우리는 이 은사들은 어디서 써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서 나타날 때 진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 좋지만 그것들이 성품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전신갑주의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사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사단은요, 이 세상의 문화들을 가지고 싸워요. 이 세상 문화들을 장악합니다. 교육을 장악해요. 사상들을 장악해요. 경제들을 장악합니다. 성공의 가면을 쓰면서 그렇게 조종하고 있어요. 종교와 문화와 모든 체제에서 불화살을 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마음에 계속 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TV에서 들려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진리 안에 서야 되고 무너질 것들 위에 서면은 안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이 믿음 안에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불시험을 꺼야 됩니다. 영적 싸움,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리스도 자신이 갑주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사랑도 내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 때 우리가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주님의 삶을 보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강압적으로 로마에 항거하거나 하지 않았고 평화의 복음으로 생명을 자신을 내어줌으로 죄와 타협하지 않음으로 그리스도의 자신의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은 사단의 그 탐심과 모든 것들을 깨뜨렸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의 싸움은 총이나 핵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돈이나 권세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성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십자가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를 아는 향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답입니다. 이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싸워야 되는데 그 말씀의 검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32절만 볼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한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떠나가면 흉악한 이리가 와서 너희를 다 삼키고 회방하고 거짓 선지자가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를 다 영혼을 갉아먹고 공격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너희가 예수님 안에 머물면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오늘도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